말씀,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12월 오후 예배, 찬양 예배 때 이제 주제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적당히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음과 넓이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더욱 우리가 충만하게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입니다. 위에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주변의 대적들을 무찌르시며 다윗이 몸도 마음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윗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땅에 아직 예루살렘 하나님의 처소 그 장막 안에 거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배회하고 있는 것을 다윗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전 성막으로 인도해 옵니다. 이제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다윗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집, 장막, 텐트가 아니라 제대로 된 건축된 집, 성전을 짓고자 마음으로 소원하고 기도하고 아랬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일은 다윗의 다음 때에 이루도록 미루시고, 그러나 다윗의 마음을 귀하게 보시면서 다윗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다윗이 고백하고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다윗의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보았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보존해 주실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표현이 언제까지 반복이 되냐면 남유다 왕국이 이제 곧 멸망에 치다를 시드기야 왕 때,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했던 유다 왕국 마지막 그 멸망이 임박했던 그때에도 다윗의 왕위를 굳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보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면서 다윗의 왕위를 굳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과 맺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 속에, 하나님을 기억함 속에서 기도하고 고백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의 고백 대충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구요며 내 집안이 무엇이기에 나를 이스라엘 왕이 이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까?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다윗은 베들레헴의 이름 없는 양치기였습니다. 자기 가족들조차도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압이든지 출중한 다윗 위의 형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마저도 그를 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구나, 기름을 부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질 정도로 다윗보다도 더 인간적으로는 주목받고 출중한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름 없는 베들레헴의 양치기였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다윗, 사람들은 아무도 다윗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지켜보셨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왕위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죠. 외모로 다윗을 보았다면 우선순위에 다윗이 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윗은 큰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시온의 대로같이 형통의 길로 인도하사 이스라엘 왕위의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알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자기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아서도 그렇고 내 집안을 보아서도 그렇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감당할 수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님께서는 이것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님의 종의 집안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어찌 주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일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대하시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니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이런 식으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실 뿐만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영원한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누구에게부터 먼저 하셨습니까? 다윗에게부터 먼저 하셨어요. 나중에 다윗의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다윗이 살아생전에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의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지식을 가득 담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일을 다윗이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다윗의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그냥 자기 문제만 앞세워서 내 문제만 해결해 달라 싶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다윗의 기도가 수만 가지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면서 기도했어요.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알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기도하고 고백했으니 수많은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 응답되었고 성경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이제 그러한 칭호를 받는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기도의 고백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오후 시간에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볼 것인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22절에 보시면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 무엇보다도 앞세울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다가 한번 탁 내 마음이 얻어 걸려 맞아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절대자이심을 고백하고 순종했습니다. 심지어 어느 자리에서도요,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무너진 내면과 외면으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 잠시 잠깐 나의 연약함으로 실수를 죄를 범하였지만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분임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이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따라서 해볼까요? 찬양, 기도. 여러분,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그냥 뭐 좀 죄송한 표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스터 트롯에 나오는 뭐 노래 흥얼거리듯이 그렇게 찬양 부리면은 여러분에게 죄송한 말입니다만 기분만 좋아지지 영적인 유익이 없습니다. 찬양은 기도예요. 여러분이 부르실 때에, 찬양을 부르실 때에 나의 기도다 생각하시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래야 유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영혼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고백 가운데 화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4장 말씀처럼 7절 8절에서 드러난 것처럼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는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나의 시선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소서. 확실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붙들고 기도하는 방법. 여러분, 그렇기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말씀의 은혜의 역사. 좀 있으면 예를 들어 예결산 위원회 모임을 가집니다.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제가 전할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 기도를 맡은 자는 말씀과 기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교회의 제반적인 어떤 상황과
많은 부분들을 챙겨주시고 살펴주실 것을 당부하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직분을 먼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7집사. 이런 원리가 통용될 수 있도록 저는 이런 부분들을 붙들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예결산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사건들, 하나님이 하셨던 표현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큰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더욱 풍성함을 누리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23절 24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앞에서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을 세우시며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맺어주신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민족을 너를 통해 이룰 것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스라엘에게 끝없이 갱신하여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의 약속이 다윗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백성들에게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8절에 주의 말씀들이 참되다라고 다윗이 화답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7장 1절을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약속을 맺으실 때에 이렇게 먼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기억하고 그 약속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행하고 완전한 삶을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편에서는 끊임없이 신실하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도 약속의 대상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약속의 주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에 우리가 자꾸 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 동시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신실하게 기억하고 지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27절에 보시면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는데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장 힘있고 가장 최전성기를 보내었던 때가 언제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왕 때입니다. 그런데 그 왕위가, 솔로몬의 주권이 오래가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때의 르호보암 때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뉘어지게 되죠. 그들이 자랑했던 힘,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부귀영화, 존귀한 모든 것들이 다 시간이 흘러져 가면서 다 사라지게 됩니다. 730년경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점령당합니다. 586년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점령이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한 사건을 떠올려 보면요, 교만함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에 성전 안을 막 열고서 바벨론 사신들, 뭐 이렇게 외국 사신들 와가지고 막 자랑을 합니다. 성전에 금으로 쫙 벽을 두르고요, 온갖 좋은 기물들을 다 쓰고 있습니다. 자기 자랑을 한다 싶은 마음에 그 문을 열고 봐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았다 싶어서 막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함부로 그것을 인간의 자랑거리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기억하신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래서 바벨론이 남유다를 점령하자마자 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싹 털어갔습니다. 벽에 있는 금칠 다 벗겨가고 좋은 기물들 다 빼앗아가고,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 속에 하나님과 약속이 깨어지고 멸망과
그리고 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형국들이 가득해졌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약속에 신실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새 언약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맺을 새 언약은 이러하다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 마음속에 두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일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친히 우리의 고단하고 어렵고 괴로운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셨음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항상 오후 시간에 저는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이제 오후 예배 끝나면 다시 우리는 일상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반복되는 일상, 반복되는 상황. 어찌 보면 너무나도 익숙하다 보니까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충분히 앞설 수 있는 다양한 일들이 펼쳐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철저히 하나님의 걸음에 맞춰서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깨닫게 하시는 대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신실하게 동행하는 하나님의 언약 자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의 이 기도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라 우리에게 권면해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그분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주인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예배 설교 시간을 잘 떠올려 보세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하는 것보다 반도 안 합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할라치면 얼마든지 더 길게 할 수 있죠. 근데 저는 오후 시간에는 딱 받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좀 고백하는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양 예배라는 이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일한 말씀을 받았습니다만 각자의 삶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그 다름 속에서도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시란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나의 걸음걸음 내 판단과 내 뜻으로 걸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심을 경험하면서 고백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오후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나의 고백, 우리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힘있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고백에 좀 집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길 원합니다. 친히 내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지식에서부터 우리가 참된 고백이 이루어짐을 기억하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더 알길 원합니다.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힘있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